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 3종 세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와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한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워가기 위한 연단이다. 그러니 잘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 분명 고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 이것이 나를 그냥 힘들게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단련시키고 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고난이 연단이다, 그러니 잘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마음을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처지를 이렇게 공감해 주는 말씀은 또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걸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힘든 상황인지 그걸 공감해 주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연단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그 상황을 이해하는 어떤 도움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고난을 이겨라,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연단을 잘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도 잘 아는데,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해하는 어떤 이제 뭐 지식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제 이제 말씀에 이어지기는 하지만 바울이요, 그냥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고난을 이겨라, 연단이다, 그러니까 잘 참아내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처지를 공감해 주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환난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박해를 가하는 자,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원수가 되는 자들을 향해서는 징계하시고, 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가 우리 마음에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거나 너무 괴롭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아주 큰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보다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냥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도 당한 만큼 너 다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괴롭게 하겠다. 너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너를 미워하겠다.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너에게 너가 행한 그 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걸 그냥 믿고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행하고 있는 저 악한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설 때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해서 박해를 행하고 환난을 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품고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행동하면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실 거예요.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시험, 고난, 핍박,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주님의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게 여겨질 만한 아주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넣었죠. 가로 안에 이렇게 넣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붙여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제시했는데 너희가 그 증거를 붙잡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순간이 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가 듣는다면 분명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냥 나를 힘들게만 하는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고난을 이기면 분명 이 고난을 이겨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생각하면 분명 고난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인내하면서 통과해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시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순간들을 잘 견디면 분명 영광의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갑니다. 그럴 때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해 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며 놀라움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믿음의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의 끝은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고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는요,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처럼 여러분 이제 고난 중에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바울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 가장 큰 위로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바울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큰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라는 사실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새벽마다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 더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견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수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믿음의 고난을 잘 통과해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난을 신원하시는,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중보하고 위로해 주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믿음의 길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